매일 성경 묵상 나눔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밤새 눈이 많이 내렸고 스쿨버스들 중에는 취소된 라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셔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은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낸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욥의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욥의 세 친구들과 이제 마지막 변론의 단계에서 욥이 자신을 변호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고 희망인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 삶에 형통함이 있었고 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갔던 그때에 대한 회복의 기도이기도 하죠. 그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욥의 자기 이름이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어쩌면 자아자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욥 1장, 2장에서 말하지 않았던 욥의 일반적인 삶, 욥이 동방에서 의로운 자였고 가장 큰 자였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조금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등불이 자신의 머리에게 비쳤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힘입어서 암흑을 걸어 다녔다. 암흑은 단순히 어둠을 의미하지 않죠. 불확실성한 이 어떤 불확실성의 모습 인생 같은 건 거죠. 그리고 어떤 도전이기도 하고요. 곤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등불에 많이 비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어쨌든 존재, 함께 하심, 또 인도하시는 또 지혜, 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을 의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므로 내가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 깨달아짐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곤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다시 그때 회복되어지기를. 그때에는 과거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나를 특별히 복 주시고 또 나를 특별히 더
은혜를 주시고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그때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계속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이 나의 젊은이들은 다 자신의 아들, 딸들일 수도 있죠. 자기 자녀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을 말하죠.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내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성문에 이르기도 하고 내 자리를 거리에서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단순히 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때로는 재판장의 역할을 또 때로는 자신의 조언을 구해 오는 사람들에게 선생의 역할을 했던 것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서며 존경의 표시인 거죠. 유지들은 말을 삼가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췄으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또 명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이제 레퓨테이션이겠죠. 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게 되게 높은 그리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이 가능했었는지 이제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 빈민을 도와줄 자가 없을 때 욥이 그 고아들을 도와줬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라고 말하는데 은혜를 받은 적이 있겠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봐줬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았으며 나의 정의가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내면으로나 외면으로나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나 가족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역할 속에서도 나는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므로 또 나의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봐줌으로 불의한 자들은 징계하고 또 그들이 탈취한 물건들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정의의 사도로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없는 또 꺼리낌이 없는 의로운 삶을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둘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꿈꾸는 우리의 죽음의 모습이 가장 평안한 모습일 때 가족들 가운데 또 이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숨을 거두는 모습이지 않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죽음의 장면을 생각할 때 어쩌면 최고의 축복의 모습일 수도 있죠.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장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잠언 같은 경우를 볼때 이 부분이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죽음의 장면 그리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 밤새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중동 지방에서 이 이슬은 비를 대신할 만큼 충분한 양의 물이었고요.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그리고 뿌리는 물로 내려가고 이슬은 그렇게 내리니까 이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인 거죠. 내 영광이 날로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다.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녀를 다시 의미합니다. 가족의 어떤 그 수적인 부분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되어지고요. 또 아니면 자신이 이제 그 어떤 일들을 행하고 이럴 때에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한 이유가 욥의 말에 이제 권위가 있고 또 잘 가르쳐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것이 번비를 맞듯이 기다렸다. 그리고 자기 신의 가르침 앞에서 이렇게 입을 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은 참 이렇게 목사로서 기도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의지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하지 않았다. 그 화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라고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살던 고난을 당하기 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욥이 현재 고난을 경험하기 이전의 삶을 회상하며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롭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회상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삶을 돌봐 주었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욥은 부유하고 건강했으며 장막에 함께 거하는 가족도 모두 행복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등불이 욥의 머리에 비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재산과 건강도 잃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친구셨던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과 여전히 친밀하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도 욥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평안하던 시절에 하나님은 고통스럽고 아픈 지금의 하나님과 결코 다른 분이 아닙니다. 나를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이 또한 그분의 깊은 우정과 사랑의 표현이 아닐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의 삶은 참으로 의와 공평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고아와 과부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제공했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힘썼으며 나그네가 무시와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이들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악인들과는 양보 없이 싸웠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겐 반드시 죄가 있으므로 부유했던 욥이 분명히 약자를 학대했을 거라 욥을 비난했지만 욥은 공평과 정의 그것을 마치 의복처럼 일상적인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었습니다. 오늘 내 삶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들을 돕고 불편한 이들의 눈과 발이 되며 소외된 자들의 억울함까지 살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오늘 내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합시다. 욥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존경과 사랑도 받았습니다. 지도자로서 길을 인도하고 판결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마음에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을 건네며 그들의 길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인정받는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도전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특권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과 상관없이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을 붙들고 그 길을 조금은 더 가볍고 즐겁게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라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나로 느끼게 내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러는 중에 내 성품과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